가라고 그렇게 하고 3절까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애끓는 마음을 가진 한 어미가 있습니다. 눈물 나는 가슴 시린 사랑을 하고 있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런 딸을 가진 어미입니다. 두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눈물 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 딸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한숨과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고치려고 온 사방을 다 다녀보았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보기도 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자식을 낳았을까? 조상의 묘를 잘못 썼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저 죄 많은 음이라는 생각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숨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신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병이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내어 쫓는다는 신기하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찾아오신다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수르보닉의 여인,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미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한달음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고 이 딸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 그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는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미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그 어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식이라면 철일기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든 자식 고친 일이라면 그 어떤 대가와 희생을 하도 내가 다 치러서라도 이 딸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어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예수님은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일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향하여 한없는 눈물과 안타까움을 가지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바빠서일까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민족 차별의식이 있나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오해할 것 같습니다. 민족 차별의식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자식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이 여인을 향하여 너는 개와 같은 여자라고 그렇게 대놓고 말한 것입니다. 참 속상할 뻔하지요. 절망감이 몰려올 수 있지요. 눈물 날 수 있지요. 한숨만 내뿜을 수 있지요. 아, 다 틀렸구나. 우리 딸은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들 보기에는
개 같은 인생이에요. 개 같은 여자예요. 지저분하고 부정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내려주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여인의 반응과 이 고백이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 듣는 참 믿음과 신앙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신앙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좀 기분 나쁜 소리하고 좀 무시하는 말을 한다고 느껴지면 화를 벌컥 냅니다. 그 화를 푸지 못해서 온갖 상상을 부풀리며 결국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꺾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좋은 신앙의 사람은요, 그런 기분 나쁜 소리나 무시하는 말을 들어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주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에 여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유명한 무디 목사님, 100만 명에 넘는 영혼을 구원했던 그 무디 목사님을 향하여 어떤 기자가 비난의 글을 썼어요. 그러자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일했던 동력자들과 그 직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이 기자, 이 신문사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했을 때 무디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요. 허허, 그 기자 양반, 나를 몰라도 정말 모르는구만. 나는 그 기자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정말 깜짝 놀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딸 자식에 대한 그 사랑, 그 수치와 모멸감을 뛰어넘는 모성애의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뜨겁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식 사랑은 부모의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식 사랑에 대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새끼 사랑은 지극합니다. 고슴도치도 자식 사랑, 새끼 사랑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이 딸을 사랑해도 이 흉악한 귀신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자식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이 딸에 대한 사랑 이면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느 부모인들 없겠습니까? 병든 자식 고치고 싶지 않은 그런 의미가 어디 없겠습니까? 그 많은 두로 여인 중에서, 그 많은 부모들 중에서 이 여인이 기록된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흉악한 귀신이 들렸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멸과 수치를 받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이 헬라 여인,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사랑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 부모의 믿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가 정말 고침받기를 바라고 그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인 내가 믿음이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합격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딸 자식에 대한 사랑 너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도 병들고 귀신 들린 딸이고 지금도 병들고 귀신 들린 딸이지만
지금 이 딸이 고침받게 되는 것은 딸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죠. 얼마나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합니까? 울고불고 생떼를 씁니까? 예수님 꼭 같이 가셔서 내 딸에게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까? 무슨 치료제를 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더 묻도 안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그 딸이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고 귀신이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식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된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 뭘까요? 부모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1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활활 막 오는데 삽시간에 그 아파트 전체에 불이 붙어본 거예요. 근데 4층에 살던 아버지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1층으로 내려가려니까 불이 막 타오르면서 도무지 계단을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길은 막 삽시간에 올라오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세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창문 너머에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바로 붙는 거예요. 한 1m 정도 떨어진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글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창틀에서 저쪽으로 뛰라고 했는데 애들이 밑을 보고는 쫄아가지고 그걸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은 연기에 뭐 질식해서 다 죽는 거예요. 애들이 벌써 컬럭컬럭거리고 뭐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옆에 있는 이 건물에 한 1m 조금 더 되니까 아버지가 그냥 엎어진 거예요. 그래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된 거예요. 그 애들 보고 아버지 등을 타고 지나가라 한 거예요. 이게 아들이 뭐 정신이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애들도 막 기침하고 막 불이 타오르니까 할 수 없이 큰아이부터 하나 둘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3명의 아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아버지는 그대로 추락했어요. 그 싫어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애들이 아버지의 몸을 타고 옆집으로 가서 이 애들을 살아난 거예요. 그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이 3명의 아들들이 살아난 거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리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할까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 딸만 치료하고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루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수치와 고통의 자리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십자가의 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세, 이 종말 때의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해. 그러니까 부모 말 잘 안 듣는다.
그 벌써 말세의 징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를 잘 안 한다. 이게 말세의 지금 징조예요. 아, 말세구나. 사람들이 감사할 줄은 몰라. 무정해. 부모 말 잘 안 들어.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요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를 파는 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막 노인분들을 불러 모아놔서 막 공짜로 선물 공세를 막 합니다. 와서 강의만 들으면 두루마리 휴지도 주고 뭐 각종 생활용품도 막 줍니다. 여러분, 그거 다 공짜 아니에요. 다 미끼입니다. 미끼. 노인분들에게 건강식품을 소개해 주거나 의료기를 체험하게 해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 5월에 만나라는 그 책자 있지만, 그 책자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비싸게 건강식품을 판 사람들이 붙잡혔어요. 외롭고 심심한 노인들을 불러 모아서 막 공연도 해주고 막 정성을 다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뭐 환심을 사고 막 맛있는 거 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효능이 탁월한 건강식품이라고, 이거 먹으면 장수한다고, 뭐 무병 장수한다고 막 공갈을 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시중에 나온 것보다 7배나 이상으로 그렇게 폭로를 팔았대요. 그런데 정말 기가 찬 것은, 그렇게 속아서 상의당한 노인분들이 분기탱천에서 그 경찰서 와서 이 사기꾼들을 전부 감옥에 가두세요 하고 그렇게 소리 안 쳤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오히려 노인분들이 탄원서를 냈대요. 호소했대요. 이 사람들을 선처해달라, 이 사기꾼들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왜요? 오갈 데 없는 자신들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과 관심을 보여준 그 사람들이 자식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하면서 경찰서에 탄원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생전 돌아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막 먹을 것도 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식품 판 거 내가 용돈 준 셈 치고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힘이 돼서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건 참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이단에 빠졌어요. 왜 이단에 빠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단에 빠지니까 진심으로 사랑으로 자기를 잘 대해주대. 자기 교회는 별로 관심도 없고 사랑도 별로 안 해주는데 이단에서는 엄청 사랑으로, 그게 믿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에 빠졌대요. 여러분, 이게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뼈아픈 이야기죠. 부모에 대한 말 한마디가 소중한 때입니다.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살아계신다면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이 딸이 노인 맞고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때 그 의미에 대한 효도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살아난 이 딸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면, 그 의미의 그 은혜를 잊고 산다면 그 엄마는 얼마나 가슴 찢는 아픔이 되겠습니까? 은혜는 감사하고 갚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인데 5계명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효에 대해서 받는 복이 여러분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계명은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계명은 5계명밖에 없어요. 부모 공경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어요.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신앙의 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부를 수 있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신앙의 복을 주세요. 부모 공경. 두 번째로 형통의 복이에요. 만사의 형통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돼요. 그 10계명대로 살면, 특별히 5계명대로 부모의 공경을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 자식들이 부모 잘하는 그 자식들은 다 잘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장수의 복이에요. 효자는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 부모 공경이 있다는 것이죠. 넷째로 자손의 복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손들이 다 훌륭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면 이런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나오게 하는 데는 세 명의 부모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둘째는 아버지고, 셋째는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어미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책임과 권리와 의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생명의 근원인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부모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이 5월에,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